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바나바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의 가진 것을 바쳤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조금도 아니고 전부 바친 거예요. 전부 바친 바나바의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바나바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무엇이 바나바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결단하게 하였는가.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그의 행위를 한번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정통 유대인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해서 여기저기 막 흩어지는 상황들이 포로가 되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겠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죠. 바나바 역시 그러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죽게 기도했는데, 사명 다 했는데, 충성도 하고 헌신도 다 했고요, 예배도 드리는데 풀리지 않은 영적 숙제가 있어서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했고 착하게 살았는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온 일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현재 자신의 손에 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는가. 아마 바나바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 바나바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같은 율법을 따르지만 내가 따르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들이 늘어나는데,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따르는 이 율법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오히려 늘어나서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며 또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지금 현재의 자신들의 삶의 외적인 요소, 즉 권력, 인간학의 건강, 환경 등이 지배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나바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오늘 그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이 바나바로 하여금 그래도 힘을 내게 할 수 있었던 이 공동체의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했지만 자신의 구원 문제가 제대로 대두가 될 때에 말을 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모세에게 주신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긴 하였다는 것.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동안 힘들 때에 그들의 문제를 직접 풀어주고 개입해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일이 잘 풀려요. 확실히 교회 다니면 여러분 일 잘 풀립니다. 안 다니는 사람보다 잘 풀리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에 좋은 감정도 생깁니다. 내 건강도 좋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내 삶의 외적인 환경들이 확실히 여러분 좋아져요. 교회 다니면. 그러나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런 모습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감히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지 못했어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나바는 알았던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최종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 소유를 다 드려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드린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쓰여질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요 소망이요 믿음에 눈들어 그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지금의 현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살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자식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평범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소유와 지식,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그 소중한 이유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인격은 여러분 단순히 그의 성격이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격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인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인격은 우리의 친절함, 상냥함, 부드러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능력과 확신과 그로 인한 사랑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을 자리 알면서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인격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처럼 신앙 인격으로 무장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을 잘하는 확신 있는 사람이 아닌 구원의 확신의 능력이 있어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우리들의 인생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 인격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자신보다는 항상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자신과 동역해 줄 것을 요구한 최초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 살벌한 박해를 피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고대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에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귀한 신앙 인격으로 인하여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부흥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아니 되겠구나. 같이 힘을 합할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평신도 출신인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말씀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은요, 이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13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상당히 먼 곳이죠. 그곳까지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그래도 율법적으로 준비된 바울, 신앙적으로 준비된 바울, 이 바울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고 양육되어지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내적인 부흥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지 않고 바울, 즉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올라간 것이지요.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신의 목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설교 잘하고 교육도 잘하는 목회자를 청빙하여서 공동 목회를 제안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것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을 바나바는 실행합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도 교회를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이 교회에서 이제까지는 1인자였는데 바울이 오게 되면 2인자로 전락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마 바나바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왜? 교회를 위해서 나 2인자 돼도 좋아. 아니 나 3인자 되어도 좋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바나바는 자신이 성장시킨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서 바울을 청빙하고 2인자의 자리에 있기를 오히려 자청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2인자, 3인자, 아니 뒷방 곁으로 물려놔도 좋아.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나 이를 감당할 수 있어.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교회만을 사랑하는 바나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바울은 역시 교회만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 말씀 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호소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권리를 쓰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자랑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이하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말은 내려놓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낌없이 뜬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만을 사랑한 이 바나바의 인생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가르쳐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칭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가 2인자가 되어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 전체가, 그 수많은 무리 전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교회로 여러분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바나바와 같은 신앙 인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경험한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구원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 인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라도 잘 포용할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아는 바와 같이 마가의 멘토였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사람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면 그에게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나바는 미숙하고 견솔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로부터 외면당했던 마가 요한을 사도로 세워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마가에게서 가능성을 1%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1차 선교여행 갔는데요 도중에 도망을 갔잖아요. 2차 선교여행 가는데 오늘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아니 된다. 신앙에 덕이 되지 않는다. 선교에 덕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나바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집이 센 바울은 절대 마가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젊은 일꾼을 위하여서 기꺼이 사랑하는 동역자 바울과 갈라서는 것을 바나바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점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을 만한 것인데, 본받을 만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배울 점이 없어요. 장점이 없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냥 내가 손해봐요. 여러분, 사람은 물들어가요. 아닌 것 같죠? 사람은 물듭니다. 사람 관계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삶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쌍둥이. 그러니까 유전자 그 법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 이제 아이들의 아이는 쌍둥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시장을 걸어가시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속으로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하고 그냥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구도 경험을 했어요? 저희 이모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는 척 안 했잖아요. 사실은 이모의 지인인데 어머니한테 인사를 한 거죠. 어머니의 지인인데 이모한테 인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이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무조건 아는 사람처럼 인사를 받자. 그게 둘이.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일이 사라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인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삶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삶의 과정 때문에 뭐가 바뀌어요? 인상이 바뀌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40대, 50대가 되면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아요. 왜? 쌍둥이이지만 인상이 바뀌기 때문에 쌍둥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은 주위에 있는 환경,
특히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상도 바뀌고 운명도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별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별. 근데 그 구별은 그 사람과 아예 대화도 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연대를 해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도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아주는 것. 그런데 장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더 잘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장점을 보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마가를 단호히 배제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힘껏 품었습니다. 마가는 일시적인 경거망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마가가 바울에게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트라우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트라우마는요 굉장합니다. 굉장하죠. 힘들어요. 저도 수십 년째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무시당했던 트라우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저버린 트라우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여러분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후에 어떻게 마가에 대해서 표현합니까? 옥에 갇혔던 동역자로 교회가 영접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교회가 영접하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 자기의 일에 유익하니 디모데라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고 싶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너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통역자 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로마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사후에 그의 설교를 회상하며 최초의 복음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가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어주고 그를 아껴주고 그와 함께했던 바나바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마가를 미숙한 자로 보았지만 바나바는 그에게 숨겨진 가능성을 보고 마가를 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마가복음 마가가 썼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죠?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의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술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성격,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도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상이 있지만 오늘 그 사상이 있지만 그 사상을 전달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경험을 쓰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술하실 때는 마가의 경험을 쓰시는 거예요. 마가의 경험. 그 마가의 경험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마가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나바를 만나서 나같이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 성전의 모퉁이돌과 같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누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성 좋다, 사람 좋다, 그런 얘기 듣는 것에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를 품고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기도의 제목 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 인격을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과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하시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고백합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자가 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앙의 인격이 충만한 사람은 그 모습에서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되 온몸을 다 바치고 다 던지며 사랑합니다. 바나바처럼 신앙의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앙의 인격자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리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버리고 죄 찌꺼기로 버리고 내가 발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여 고백해 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심령을 또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한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따라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마음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게 하시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신앙 인격이 구비되어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참다운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중요한 축이 되어서 믿음의 참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